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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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이 흔들어대도 우리는 축복한다. 아무리 나를 모른 척해도 나는 축복한다. 다시 한번 축복해보세요. 축복해보세요. 옆 사람이 아무리 모른 척해도 축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세상이 흔들어대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방해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한 번 더 해보세요. 세상이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계속 이제 섭리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예요. 여기에는 이제 읽어가면서도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은 방해를 한단 말이죠. 흔들어대고. 그러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갈 거예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일이에요. 여기 어떻게 이게 나와 있는지 그냥 잘 모르는 말이라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여기 한번 여러분 초점을 맞춰가면서 읽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게 꿈으로 알려주셨다는 현몽이란 얘기예요. 꿈으로 보여주셨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끔찍한 일이지만, 지금 2살 아래는 다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 끔찍한 일이지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그죠? 세상이 흔들어대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제가 오늘 이 섭리의 세 번째 이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게 죄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그 일들 모두를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신 것, 이런 것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한마디라 이건 아니고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라고요. 복음. 근데 복음을요, 여러분, 그냥 이따만한 편지봉투 큰 데다가, 아주 두툼한 편지봉투에다가 딱 받아들은 그런 편지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기다리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가슴팍에 집어넣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서 잘 간직만 하고 있으면 이건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편지를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뜯으면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서 저 동쪽으로 50보 가고 서쪽으로 다시 30보 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거기 우체국이 있는데 그 우체국 가서 이런 통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번호를 말하고 그래서 돈을 찾아 써라, 이런 것이 있든지, 아니면 저 뒷겉에 있는 밭에 가서 거기에서 다 밭에 껴가지고서 그 밭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편지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목적이 들어있거든요. 행동하라, 또 가라, 전하라,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편지 받았다고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짜 부적 하나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자꾸 족보도 말하고 모세 이야기를 자꾸 연결시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거의 예수님은 인정도 안 하니까 모세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자꾸 연결을 시켜서, 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지키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이것이 믿음이 좋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겨대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혼내는 거 아니에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고사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이 복음이 흘러가서 나중에 열방,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계약했던 계약 백성,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복음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고정관념을 다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그 약속에 순종해 가라고 하는 거. 어떤 종말론자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끔 이제 뉴스나 막 이럴 때 막, 야,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다미선교회, 그때도 진짜 막 10월 28일 날 어땠어요? 진짜 막 그냥 애기 안고 막 다 하얀 옷 입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그냥 막 어디 뭐 지하든지 어디든지 막 지들 다미선교회 그런 데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고. 그 전에는 막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막 난리치고 피켓 들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진짜 그날 세상에 종말이 오냐고,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되냐고, 아 우리들은 다 휴가 된다고, 그래서 저 공중에서 그 예수님 맞으러 다 휴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아 진짜 그러냐고. 그럼 그날 당신이 휴가 되냐고. 아 휴가 된다고요? 그럼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냐고. 아 우리는 천국에 집이 있어서 그래서 다 휴가 돼서. 그러면 여기 집 그대로 남을 텐데 그 집 나한테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승질내고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의 편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의 통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여기 나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부터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이거를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은 경험 한 숟가락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파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이 세상의 파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핑보드 올라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파도가 끝이 없이 철렁거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파도 가운데 조류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태평양을 돌고 대서양을 돌고 인도양을 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여기다 표딱지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여기서 하늘나라 열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여기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아마 저지난주 교회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에게 계속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집트 피난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피했다, 다시 거기서 목숨을 유지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천지창조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를 위해서 해도 두시고 달도 두시고 땅도 두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맡길 만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나사렛에 와서 살게도 하시고.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젖어 있다면, 우리들이 세상 방식으로 보면 그렇게 질문부터 나와요. 아니,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면 그냥 거기서 땅 사주시고, 거기서 집도 짓게 만들고, 거기서 잘 교회도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 될 걸 뭐 이렇게 생고생을 시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에덴 동산에 왜 사람들이 죄짓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냥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서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쫓아내고 난리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서 밤새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네 말았네 해본들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때, 정확히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고 있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 속의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하면 이집트로 피난 가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단번에 다 이루실 수도 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죄인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사도들이 불림받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해지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전도자가 돼서 나가고. 여러분,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사람들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때가 있어야 돼. 때가. 그 때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점에 어느 1시, 2시, 3시 이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팔방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때를 기다린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달력 저거 이제 30일이 지나면 31일이 지나면 한 장 넘어가겠구나, 이런 때가 아니라고. 여전히 달력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내 주변의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이 막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정해놓은 시간표, 이런 시간이 아니라고. 이런 때가 아니라 이런 앞뒤로 다, 저 위로 아래로 다 뒤집어지는 이런 시간 가운데 이것이 다 움직여지는 그 때를 위해서 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정물화가 아니에요. 다 고정된 사진 한 장의 액자 속에 들어있는 사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파도를 타고 있는 거고. 여러분 앞날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앞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거를 나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거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손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다시 뚜껑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댐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그냥 그걸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단번에 다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우리들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영광의 섭리 가운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손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길을, 영광의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섭리를 어떻게 나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꿈을. 이 꿈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넘어서 따라갈 때, 꿈은 보는, 왜냐하면 이 꿈을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 알려드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드림이 될 수 있어요. 드림. 내가 꿈꾸는 것은 드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드림조차도, 내가 꿈꾸는 것조차도 생각해보세요. 뻔한 것을 꿈꾸지는 않잖아요. 안 될 것 같지만 꿈을 꾸잖아요.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다 대통령 된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난 대통령이 꿈이라고 그런 아이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왕년에는 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어렸을 때는 다 대통령이에요. 다 대통령, 다 과학자요. 여기 과학자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게 피곤한 인생이요. 진짜 그걸 헷갈린다고요. 근데 그 꿈마저도 사람들은요, 가능한 것을 꿈꾸질 않아요. 이효리라고 하는 왜 가수 있잖아요. 이효리. 내가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나 그 사람만 나오면 진짜 왠지 마음이 행복해져. 이효리가. 그런데요, 그 이효리가 JTBC 뉴스룸 손석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패널리스트라고 하면 손석희 꼽거든요. 손석희랑 딱 대담하는 장면이, 이게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 재작년에 이렇게 탁 나왔는데 정말 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한 심경이 그런 거예요. 유명하고 싶지만 조용하게 살고 싶고, 조용하게 살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는 싫대. 그러니까 손석희가,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게 가능한 일, 그렇잖아요. 유명해지려면 막 아주 법석을 떨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손석희가 딱 질문하니까 이효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만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한 것만 꿈꾼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손석희가 더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은 가능한 것만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드림이에요, 드림. 근데 오늘 저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걸 가능한 것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 우리 세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헤로드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동방박사들이 알려줬으면 그 예수님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안 알려주고 가니까 그때 태어난 애들은 다 죽이는 사건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와, 여러분 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꿈으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꿈으로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요? 그런 꿈 꿔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꿈은 저 무의식 속의 장난인데, 무의식 속에서 잠깐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게요 사람의 수면을 이렇게 다 재보잖아요. 수면파를 이렇게 다 재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딱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갈 때, 요 위로 올라갈 때 요거를 REM 수면기라고 하는데, 요때 딱 깨질 때 요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게 꿈이에요. 사람은요 꿈 안 꾸는 사람 없어. 무조건 다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딱 깨는 그 순간에 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면 우리 삶에 계속 꿈을 꾸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니 꿈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된 장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꿈 꾸고서 그러면서 그 개꿈을 보고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꿈이건 책이건 세상의 자연물이든 돌덩어리든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정말 도망하는 가운데 축복받고 도망해요. 축복의 기도받고 도망해요. 그 도망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 꿈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야곱의 아들 요셉은 더 했어요. 꿈쟁이라고, 오죽하면 꿈쟁이라고 했어. 근데 이 꿈을 꾼다는 것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꽃길이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 이게 꽃길이겠어요? 꽃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가서 바로 로또 복권 살 거냐고요? 아니요. 지금 다 이 꿈을 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인생의 위기를 계속 겪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꿈 얘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다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꿈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 편지 한 장 더 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들여다보는 사진 한 장 받는 게 아니라고, 꿈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꿈대로 발을 옮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집사님 꿈을 꿨는데 이런 거요. 이거는 뭐 다른 데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 있겠지. 생명까지 다 드린다면. 내 생명, 인생, 내가 가진 거 다 내려온다면 여러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집사님 꿈을 꾸는데, 그러면서 집사님 꿈에 뵀는데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이쩌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리면, 만약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다 바칠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렐루야지.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요셉의 가족도 보세요. 생명 드리고 생명 바쳐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것에 가서 거기서 또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꿈을 꼭 전해줘야 된다. 내가 꿨는데 거기가 전쟁터라면 어떡할게요? 그럼 전쟁터라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다 망해가지고서 다 쓰러져 있는데 꿈으로 보여서, 그러면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 드리고 내 인생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그 꿈은 100% 하나님의 목적이 움직여가는 꿈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입도 뻥끗도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질 않아. 대부분 그렇게 말할 때 뭔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좀 자기를 과시할, 이럴 때 그런 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질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꿈을 꿨는데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왜 목사냐? 박해본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는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목사 안수받고 목회를 시작하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도 있어도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생명 내놓고 이 성도들의 첫 번째 생명을 다 붙들고서 가는 사람들이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들은 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꿈은요, 깨면 없어질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현몽하여 꿈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깨면 아이고 개꿈이었네, 그런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깨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의 파도가 계속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한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내 계산의 범주를 넘어선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해되는 거, 내가 납득하려는 것만, 그것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꿈이냐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걸 꿈꾸는 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나 혼자 아이 잘 되면 좋겠다,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세계의 꿈을 여러분들 붙들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늘나라 인생,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나 살만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만하면 산다고 하는 그것이요, 진짜 내 눈에는 여기까지지만 어떻게 이만하면 사냐고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요만한 걸로 끝나냐고, 이만하면 됐다로 끝나냐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인생의 가치를, 숨겨져 있던 것을 다 끌어내주시는데, 사랑하는 여기에 순종하면서, 여기에 따라가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요셉을 따라가자. 이게 말이 좀 잘 안 맞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봐요. 내 생각과 안 맞아 떨어지더라도 말씀하시면 따라간다. 이 요셉이 이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첫 번째가 답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까? 요셉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까? 어이구, 내가 말하는 건 항상 첫 번째가 답이라니까. 아니, 묻자고 한 거지만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마리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고. 아니 애를 가졌다고, 이게 네 아내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마리아를, 애벤 마리아를 맞아들여서 신부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좀 생각이 되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오늘날로 치자면 옆에 막 동생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저 오천 당수가 저씨 가져서 세상에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가족 회의해가지고서 절대로 안 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기야,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니까. 이 천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맞아들여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갔어. 애는 지금 막 그냥 몸풀 때가 돼가지고서 지금 막 아이고 잠시 후에 막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천사들은 이 요셉한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니 세상에 지금 어디 방 하나 얻을 데가 없는데 무슨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요셉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진짜 마구간 빌려서라도 그래서 몸 풀고 그렇게 해서 이 아기를 맞이할 때까지 요셉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이 아이가 죽을 걸 대비해서 꿈에 이집트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요셉은요 여기서 빡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어디로 가라고 할 것 같으면 약도를 주든지 전화번호를 주든지 어디 가서 언제까지 있다가 그때 가면 내가 말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한다든지 계획서를 줘야지. 계획서를. 지금 애를 데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있으라는 얘기도 없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계획적인 분들이신데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들이요. 아이고. 그런데 여기에 요셉은요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야, 끝나고 나서 또 동네로 와야 되는데 나사렛으로 가래. 나사렛으로. 나사렛은요 그때 당시 우리로 치면 빈민가, 그것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게 나사렛. 동네 이름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으로 가래. 나사렛으로. 요셉은요 이렇게 진짜 순종을 한 거예요. 진짜 순종. 그냥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머물고,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내 생각과 안 맞아 떨어지지만 따라가고, 내 생각, 내 경험과 맞지 않지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보여주신 그 꿈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이 십자가 모양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전에 있던 건 사실은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안 들었어요. 비율도 안 맞고 모양새가 띠우뚱하니 그랬어요. 십자가는 모양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 일하다가 남은 거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여기서 올려놨는데, 만들어 놓은 분이 있으니까, 이게 목사는 항상 그래요. 성도들이 뭐 한다 하면 그냥 잘해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분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얼른 바꾼 거예요. 이것도요 우리 이성찬 권사님이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색만 칠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비율만 맞춰서 그냥 이렇게 오려가지고서 이런 거 뭐 하나 사더라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율이 맞으니까 그냥 뭔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없어도 그만인데 그냥 있어서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하자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려고 알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의 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게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그냥 원하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2개, 군만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면, 이런 축복의 길로 부르셨다면, 예, 내가 그 축복의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서 막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붙잡혀 죽고 막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천사들이 다 풀어주고 또 붙들려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절대 니네 예수의 얘기를 하지도 마, 예수의 옛자를 하지도 마, 진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목숨 걸고 베드로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6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순종. 이 순종이 제대로 움직여갈 때 여기 나오신 여러분,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분들, 예배에 따라가는 것, 공적 모임에 아멘하고 모이는 것, 내게 주신 행복한 사명에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순종이요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 죄악이 유전되는 것처럼 순종도 유전되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 내 유전자에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진짜 순종도 그렇게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도, 아니 그런 죄에 대해서도 그냥 그 죄에 대한 그 징계와 벌이 3, 4대까지 유전된다니까. 유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유전자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유전자도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삶에도 이 축복이 유전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불순종이 여기 각인이 돼서 그렇게 하면서 불순종이 유전된다면, 이 죄악이 유전되는 것처럼 불순종이 유전된다면, 야, 이건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순종하는 요셉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요셉 때와 우리 때와 다른 게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요셉은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데도 삐꾸로 나가려고 하고, 이런데도 반대로 가려고 하고, 이런데도 포기하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불순종이겠어요? 이런데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여러분 축복의 인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치를 다 두셨고 각각의 모양만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두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다 끌어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펼치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행복하라고 하는 건데, 나는 안 하겠다고 다 틀어안고 그렇게 하면서 문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고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벌어진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뭐 다를 게 없어요. 순종하는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 애가 승무 노인탄, 한문으로만 된 글이에요. 애가 슬픈 노래, 승무 중이 춤을 추고, 그리고 노인탄, 노인이 탄식하면서 울고 있다. 애가 승무 노인탄. 조선 숙종 때가 있어요. 숙종 때. 장희빈 나올 때가 숙종이에요. 숙종. 근데 이 숙종 때가, 이 숙종 임금이 이제 이렇게 병복을 하고서, 그냥 일반복을 하고서, 그러면서 이제 밤에 시가지를 이제 다 민정 시찰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남산골 어디쯤에 이렇게 보는데, 아주 남산골이라고 하는 곳은 그랬어요. 몰락한 양반 가문들이 거기서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그랬나 보지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뚱떠덩 뚱덩 장구 소리도 들리는데, 야 저기가 뭐 이 밤에 장구 소리가 들린다냐? 거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참 별꼴이 다 벌어지네. 장구를 치고 있고, 하나는 며느리 같은, 이 아들이 장구 치는데 며느리 같은 여자가 머리는 빡빡 깎고서 그 중이 춤추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노인네는 밥상을 앞에다 놓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아버님 생신상을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가난해서 더 이상 뭐 대답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머리채를 다 깎아가지고서 머리채를 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장구 빌려가지고 아들은 장구 치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즐거워하라고. 근데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 며느리의 효심을 보면서, 야 이것들이 진짜 없는 가정에서, 야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꼴이요. 이 왕인 줄 모르잖아요.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과거가 있는 날인데, 과거 시험 보는 날인데 과거 시험 보러 가라고.
아이고, 나는 공부도 안 했고 글도 못 읽고 과거 시험 보러 가라고. 나도 내일 과거 보러 갈 테니까 가라고.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들이 이제 털레 이제 과거장을 나갔어요. 과거 보러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왔는데 과거 시험 문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과거 시험 문제 하나 쫙 시제라고 해요. 쫙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다 글을 써서 장문을 해서 글짓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는 게 그때 당시 과거 시험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쫙 나오면 사람들이 우와! 시제가 뭐냐면 애가 승무 노인탄. 이게 과거 문제였어. 그럼 이거 가지고서 글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어떡하란 얘기요. 근데 아들은 알잖아요. 아들은 알잖아. 그래서 아들이 어젯밤에 겪었던 일들을 쫙 적어서 냈더니 과거가 급제가 됐대요. 장원 급제가 됐대요. 그렇게 해서 띵따당 뚱땅 띵따당 뚱땅. 아니,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시제가 딱 나오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내가 꼭 알아야 그거를 따라가냐고. 몰라도 아무 일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애가 승무 노인탄 여기 나오는 아들도 그냥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니 우리 고사에도 이런 일이 전해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바깥에 있을 때는 몰라요. 바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기술, 여러분들의 학력,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라도, 번뜩이는 재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옆에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다 회복되기를, 그렇게 더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목사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교인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는 진짜 목숨 거는 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네? 그런 일에는 진짜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거, 우리 교회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 반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목원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목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영적 리더를, 아니 목사도 기쁘게, 여러분들은 목사를 기쁘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이게 축복의 사명, 행복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세상은 방해하죠. 오늘 사실은 세 가지 이루어지는 얘기지만, 세상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꽃길이 아니라고. 방해를 받으면서 어떤 때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거기 미혹에 넘어져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길을 놓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직접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냥 이 유대인들이 공격하듯이 이 종교적인 윤리로 막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런 일들과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그래도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이 흔들어대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제가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저 이런 시 참 잘 읽기도 하고 아주 탐독도 하고 이 간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기 이렇게 대청댐 가다 보면은 라이프 아파트 버스 정류장 거기 광고판에 이 시가 딱 보이는데, 야, 그냥 아까 이효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마음에 딱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시가 적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 제가 시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소리로 낭송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참 좋은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이 하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가 전해주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진짜 아멘까지는 아니어도 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세상의 시어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이 세상이 흔들어대도 말씀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율에 여러분 발을 올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 천국의 선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음률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행복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널리 흘러가게 되고 흔들리며 피는 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움직여가면서 꽃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여기 나왔으니까 정말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